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매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신구약 중간사 특강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우리 힘찬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저희 힘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저희들 갚을 길 없어 오직 주님 찬양하는 것에 평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며 주의 은혜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마음을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잘들 지내셨지요? 예, 다니엘서가 상당히 버거웠나 봅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예, 많이 당황스러우셨지요? 예, 다니엘서를 저도 하면서 이걸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하스몬 왕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하스몬 왕조를 얘기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지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그 왕조가 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하게 됐는데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니엘서의 때의 이야기를 한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요. 무모한 일입니다.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많이 주신다면 천천히 한 장씩 한 절씩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혼선이 그리고 또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오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끝나고 가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던 바. 왜냐하면 때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고 정확하게 의견의 통일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또 제가 느끼고 체험한 걸 전할 뿐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바꿀 건 아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가 하나든지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나라가 로마든지 헬라든지 이건 우리가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불변입니다. 이게 변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같이 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이 복음의 기본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당장 저한테 전화해서 내려오시라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다니엘서 혼선 부분들을 잠깐만 마무리하고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어디를 살아가는 중이냐면 중간기를 살아가는 중이거든요. 중간기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파들이 탄생되어지거든요. 그럼 분파들, 종파들은 뭐냐면 중간기의 시절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름대로 각자 분파들마다 그 시간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분파들이 만들어지는 중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걸 보면서 그 분파들과 종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선에 서 있는지 지금 나 자신은 어떤 분파에 가까운지 바리새파인지 사두개파인지 그 다음에 SNF파인지 그 다음에 열심당인지 아니면 이런 분은 없겠지만 헤롯 땅에 또 포함된 분이 있는지 헤롯 땅은 헤롯이라고 얘기하면 로마와 결탁되어 있으니까 세상과 짝지어진 사람에게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세상과 당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파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 어려운 시기, 절망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극복하려고 이런 분파들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중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에 적혀져 있던 그 중간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거의 진배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보면서 그 중간기의 분파들이 또 어떤 주장들을 하면서 왜 이런 분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분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에도 교단들이 많은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다 그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종파들도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토라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토라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다 주장들이 다른지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서 다니엘서를 한번 마무리를 지으면서 연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게 좀 한번 연결을 봐야 될 것은요. 이게 또 밑에도 또 적어야 되니까. 다니엘서는 크게 2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등분. 정확하게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제별로 딱 나누어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7장부터 12장까지 어떤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나요? 7장부터 12장까지 어떤 내용이 주류든가요? 정신 없었잖아요, 저번 주에. 그렇죠? 따라오기도 힘들고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고. 자, 어떤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복잡한 건가요? 예? 꿈이 그렇게 복잡하시던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상처 주면 안 되고. 예, 꿈도 복잡해요. 예. 자, 그리고 또요. 이게 시간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죠. 즉 연대기,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 목적입니다.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는 어떤가요?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열어줄 그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가요? 주 내용이 무엇이든가요? 누구의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인가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 때에 비하면 167년까지 내려오는 때에 비하면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의 이야기죠. 이 가운데 누가 서 있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뭘 하자는 얘기인가요? 현재를 바라보면서 거울을 삼아 걸어가자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과거의
선조들, 정말 믿음의 봄이 되는 영웅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BC 607년부터요. 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레스 왕 3년까지 다니엘이 활동했다고 얘기하니까 587년 정도까지 될 겁니다. 537년.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539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요. 그래서 고레스 왕 3년까지 갔으니까 아마 537년쯤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이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이 활동했던, 친구들하고 활동했던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때는 여기까지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두 가지가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까지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는 어떤가요? 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왜 어렵든가요? 누구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이 때가 사람의 손에 들어와 있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때를 정하고 때를 바꾸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때와 시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요, 이 때와 시기는 인간의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주 목적인데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을) 보시면 이 때라는 것, 1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7절,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1255페이지. 예, 저희 장모님께서 반드시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도 있고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페이지 수가 12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얼마만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로 한때 두때 반때. 이제 여러분들 강 목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하셨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몇 개월인가요? 42개월. 연수로 치면은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니까 42달이 되는 거죠. 날로 계산하면, 하루 이틀로 계산하면 며칠이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요한계시록을 하시니까 1260일입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며칠만 기다리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1260일만 기다리라. 참고 인내해라. 얼마 안 남았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아라.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근데 그 밑에 어떤가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며칠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290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날짜가? 며칠이 늘어났나요? 30일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우리에게 한 달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나이 따라서 킬로미터가 달라지니까 50대는 50km로 달려가면서 한 달 금방 가고요. 60대시면 60km 달려가면서 한 달 그까짓 거 뭐 조금만 있으면 또 훅훅 지나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루 이틀 한시 하루가요.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겁니다. 한 달을 더 기다리라.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핍박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날 더 그리고 한 달 더를 기다리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냥 희망을 버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밑에 또 보시면요. 1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며칠이요? 또 며칠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45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인가요? 만약에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라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때를 조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때를 계획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그 때를 이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만이 때를 당길 수도 있고 때를 늦출 수도 있는 전폭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고요, 절대로 하나님께 이것에 관해서 불평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냐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늦춰지고 땡겨진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는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의 앞에다 붙여놓고요, 의도적으로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뒤에다 붙여놓습니다. 이건 뒤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맡기라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건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는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건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하고 살아가는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결단과 그리고 신앙 속에 달려있는 건가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인간의 손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으로 누굴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누가 가운데 끼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가 과거이고 여기가 미래라면 이제 여기에 누가 끼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똑같은 삶의 정황을 걸으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현재 공동체가 여기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동체. 그럼 이제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을 내 손에 놓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것은 때를 바꾸고 당기고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늦추어지든지 당겨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뭐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늦춰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때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 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런 전폭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 이제 여기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전폭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 이것만 바라보다가 이걸 자기 마음대로 땡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믿음이 쓰러져서 죽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는 하나님의 손에,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인간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땅 위에서요, 내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당장의 이단으로 정지하시고 돌아서서 오십시오. 아무도 그런 권위가 없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신 바 없습니다. 그냥 종말의 때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늘 인생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하지만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면
당장에 돌아서십시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가 찬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에게 마지막 날의 때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때를 30일 늦추시고 45일도 늦추셔도 우리가 걸어갈 길은 염려하지 말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내 목숨 우리 하나님의 것,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삶을 걸어간다면요, 우린 때가 늦춰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땡기시든지 늦추시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살아가자고 얘기하느냐면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끝까지 버텨낼 것이고 견뎌낼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저도 다니엘서와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중간기일까요? 과거 사건, 제 얼굴만 쳐다보시면 답이 나오는 줄 알고, 과거 사건과 미래 사건이 있습니다. 때가 있죠, 시기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날과 그 시는, 마태복음에서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나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는 언젠가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과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이 중간에 우리는 끼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는 얘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는 얘기예요. 언제 오실 것입니까? 라는 여기에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고,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길들을 신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부활의 마지막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간기에 우리가 끼어져 있고, 우리는 이 길 속에서 이제 본받고 가야 될 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삶의 길들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중간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 중간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신구약 중간사를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서 중간기 시대를 우리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일한 시점 속에서 이 다니엘의 시대 속에서 이 중간 시대에 여러 종파들이 태동되어져서 그 종파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 때를 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놓고 고민하며 걸어갔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종파들과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이 중간 시대에 통하여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복음서를 보시면요, 이 중간 시대를 준비시키는 많은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비유들을 보시면요, 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열처녀의 비유, 기름 등불을 예비하는 열처녀의 비유, 그게 다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 뭔가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계산하실 때까지 중간 시기의 삶을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중간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예비해야 한다. 절대로 졸거나 그리고 너희들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중간기를 살아갈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될 것이냐면 분파들을 통해서 종파들을 통해서 이 종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입맛에 맞는, 이게 우리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또 한꺼번에 다 가는 거니까 우리 각자의 입맛에 맞는 종파는 어떤 종파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서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린트물 한번 보시고요. 프린트물 한번 보시고요. 프린트물을 보시면 여기 몇 개의 분파들이 있나요? 네, 적어놓은 것은 5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요세푸스의 책을 읽어보시면 중간 시대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요 두 것만 보시면 근데 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두께가. 유대 고대사 전쟁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중간 시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중간 시기의 모든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 기본적으로 4가지의 종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헤롯 땅은 안 들어가 있고요. 4개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저는 쿰난 공동체와 연결을 시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쿰난 공동체 아시죠? 몇 년 전에 이렇게 용산에서 사해사본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없을 기회였을 것 같고 사해사본을 용산 박물관에 와서 그것을 이제 전시하면서 설명을 해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쿰난 공동체가 만들었던 그 사본들, 그 사이에서 만들었던 그 사본들을 다 가지고, 다는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전시하면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쿰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열심당. 열심당은 이제 한 인물을 얘기하면서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을 얘기하면서 이제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요세푸스가 아마 열심당의 시조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요세푸스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 땅, 헤롯 땅. 오늘 저희가 성경 본문 말씀 읽으면서 헤롯 땅이라고 나왔죠. 예. 되도록이면 이 당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헤롯 땅은. 자, 이렇게 5개의 당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또 이걸 그냥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쫓아오기가 많이 당황스러우실까 봐 이게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프린트물에 보면은 이제 특징과 신앙과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넘겨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가면서요. 제가 부연 설명해야 될 것들은 부연 설명하면서 넘어가면 좀 더 쉽게 쫓아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사두개파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사두개파는 예전에 아마 이 이스라엘에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3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먼저 찾아보고 나가죠. 예레미야서 18장 18절. 예레미야서 18장 18절. 혹시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 구약성경 108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예레미야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왜냐하면 3가지 부류의 계급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서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율법. 그 다음에 2번째 어떤 부류가 있나요? 지혜로운 자. 지혜자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책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째요?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에스겔서 7장.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요. 에스겔서 7장
26절, 27절 한번 봅니다. 26, 27. 에스겔서 7장 26, 27. 구약성경 115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서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선지자에게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예, 묵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준 것이라 해서 묵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묵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열어 주셨다. 그렇지만 율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율법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그리고 입술에다 담아주시는 것,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장로. 즉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오나요?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나요?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나오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이 많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그 경험에서 지혜와 책략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자, 이 세 가지 부류의 계급이 포로기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류 리더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왕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왕이 이제 여기 중심에 서서. 자, 그렇다면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면서는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가 없어지나요? 예, 왕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지죠? 예,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제사장 계급의 위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죠? 뭔가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이건 뭐 나쁜 쪽으로 얘기해서 기득권이 되는 거고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포로기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린 제사장이라면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것이 되겠고, 정신 안 차린 제사장들이라면 포로지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자신들의 유익과 그런 자신들의 또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뭘로 바뀌기 시작할까요? 구약성경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들이 다니엘서도 있죠. 다니엘서가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데요. 예, 기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대신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 하나의 목숨을, 다니엘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자신을 헌신해서 번제로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하고는 기도의 개념이 많이 달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포로지에 들어가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덜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더 철저하게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이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육체적으로는 할례요, 그 다음에 삶의 길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마카비 혁명 때는요, 처음에 그 헬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요, 안식일 날만 쳐들어왔어요. 교묘하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안식일 날 무기를 들지 않는 거예요. 성벽을 넘어서 올라오는데도 무기를 들고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카비 혁명 그 수장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하나도 남아날 수가 없겠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도 무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걸 이제 바꿔가는 거죠.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포로기와 그 중간기의 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제사장은 이제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두개파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기득권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여기 지혜자들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말씀을 현실에 적용시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바리새파가
이 그룹으로 넘어가겠어요. 바리새파도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지혜로운 자들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가면 해답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탈무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냐면요, 씨를 언제 뿌려야 될 것인지, 이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또 이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농민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모르냐 하면요, 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날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달력이 있으니까 쉽게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달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요, 뭐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봄이 온다, 이제 여름이 온다, 겨울이 온다, 이걸 알려줘야지만 농민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잡고 있느냐면 랍비들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실권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농사 짓는 방식들까지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자로서. 자,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뭐가 될까요? 이제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제 뭐 삶이 절체절명 광야로 나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모든 안락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SNF와 쿰랑 공동체가 어쩌면 예언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광야로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는. 그리고 여기에 열심당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 바리새인과 SNF와 열심당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그 사상의 철저하냐의 차이가 아마 이들의 분리가 아닌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민중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에 철저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SNF는 그 말씀을 삶으로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열심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성품에 포함되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당하면 내가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워서라도 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에 있어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의 계급들이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다양한 분파들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하지만 그 분파들의 주장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두개파는 어느 계급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제사장 계급입니다. 지도자들이고요. 제사장 계급이다 보니까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죠. 이걸 유지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타협하는 사람이,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사두개인 쪽에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봅니다.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수적인 지배층인 제사장 귀족과 유력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제사장들만 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주들도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같이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지키고 싶은 사람들, 지주들이라든가 부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사두개인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것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제사장 그룹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유력자들이 이제 또 같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전 2세기부터 주 70년까지 세력을 누립니다. 주 70년이 되면 이제 사두개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 로마가 제2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난다면요, 사두개파는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모든 실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리새파에게 다 넘어가려고 버립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방향이 다 틀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쪽으로 성도들이 몰려가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명칭이, 사두개파의 명칭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추측하느냐면 사독이라고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제사장 아시죠? 예, 그 사독이 짜도크라고 되는데요. 짜도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ጼ데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는데, 의롭다라는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가 바로 ጼ데크라는 단어고, 그 ጼ데크에서 짜도크라는, 즉 사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 4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대립했고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다면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 이 권력에 걸림돌이 있는 존재라면 메시아도 상관없습니다. 메시아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위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6절 보시면 보수적이었다는 것은 이제 이따가 신앙과 사상에서 다시 한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바리새파와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는 헤롯 왕조의 친로마 정책과도 부합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 제사장 계급으로 강화되었고 공의회 의원들도 많았다. 당연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헤롯과도 손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중들로부터는 떠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는 이렇게 외면을 받는, 그리고 민중들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걸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신앙과 사상을 한번 보면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수적인과 함께 한편 극히 합리적이고 현세적이었다. 자,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고 제사장에 관한 규정은 토라에 밀집되어 있고 그 토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는 점에서 이들은 토라의 권위만을 인정합니다. 자, 토라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왜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갈라설 수밖에 없느냐? 이 사두개파는요 무엇만을 주장하느냐 하면 토라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토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인정을 할까요? 그 외 성경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찌되었던 모세. 예. 그리고 또요, 왜 토라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예,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거, 제사장들에 관한 규정들, 제사에 대한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은요 어디에만 들어가 있느냐면 토라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 이상의 성경을 필요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이제 부활과요, 그 다음에 영과요,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오경 속에서 부활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 있던가요? 없죠. 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던가요? 오경 속에서 찾을 수 있던가요? 토라 속에서? 그럼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날개를 달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헬라 시대 때 나왔던,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 때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천사 하게 되면 이제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었는데, 오경 속에는 부활과 영과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요, 천사도 믿지 않고요, 영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세계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뭐만 본다는 얘기인가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사상 속에는. 그럼 뭐밖에 남는 게 없나요? 현실밖에, 현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뭘 해서라도 누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죽어서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으니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현세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 되는 그런 정신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란 얘기거든요. 자, 그 예들을 몇 군데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자, 신약 성경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가르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요. 23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건 두 그룹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앙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적이 있죠. 사두개인이 와서 뭐라고 시험하나요? 조롱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조롱이었던가요? 네,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형수가 있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형제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씩 다 아내로 차지했습니다. 그 형수를. 나중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걸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논리적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와서 조롱하는 투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럼 이게 사고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는 극히 소수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4번 보시면요. 신앙과 사상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미래의 보응도 부정하고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음으로 끝나며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말해진다. 율법에 대한 완고한 해석으로 인한 것으로 제사장들이 제의를 집행하는 한 이 세상은 그 우행을 계속한다는 입장으로 현생만 집착함으로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토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뭐냐면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은 그걸 읽으면서 뭘 보느냐면 자신들이 이 천체 우주의 질서를 맡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를 지키기만 하면 이 천체 우주 만물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확신했느냐면 자신들이 제의만 집행을 잘하면 죄를 사하고 그래서 이 죄가 사해지면 이 우주는 그대로 건재할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서 수행해 나가고 걸어간다면 이 우주 만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들의 손안에서 건강하게 걸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타나셔서 자기들에게 간섭할, 섭리로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 이원론의 시계와 시계공의 관계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시계와 시계공의 관계에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 시계는 이제 누가 없어도 간다는 얘기인가요? 시계공이 없어도 이 시계는 운행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만 이 건전지만 제대로 바꿔주면은 계속해서 운행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자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이 운행이 계속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현재가 모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의식들은 없는지,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다시 오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곳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과 같을 수 있냐면 기득권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사두개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어떤 징벌을 받을 수 있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핀잔을, 그런 소리를, 심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고요. 6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대부분 대단한 고위층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자신들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었고 통치할 때 부득이 자신들의 교리대로가 아닌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따라갈 때가 많았다.
이유는 대중들이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선호함으로 백성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상까지도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것들을 주장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바로 사두개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향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바리새파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바리새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두개파는 보수적이라고 얘기했고요.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토라 속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변형되어진 것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라 속에 안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토라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성경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뭐가 있던가요? 토라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괜찮은데 토라 속에, 성경 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예? 예, 은혜는 성경 속에 전체가 다 은혜인 것 같은데 예, 그러지 마세요. 저 은혜 떨어져요. 자, 은혜. 저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인데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은혜가 없다 하시면 예. 자, 성경 속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것. 자동차도 있지요. 스마트폰도 있지요. 인터넷 문화도 있지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삶의 정황들이 엄청나게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자동차법이 없어요. 자동차로 사람을 치었을 때,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는 들어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하고 백성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백성들은 늘 질문을 가지고 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호텔에서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상주하고 있느냐, 랍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타메라고 얘기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 못 먹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음식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 호텔에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호텔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우리는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김치. 어느 나라에 가시든지, 저도 유학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요, 이건 뭐 전부 다 기름진 것 한 3달 정도는 그냥 배가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 돼서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사는 거예요. 한인교회 가면 이제 밥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주시니까 이제 열심히 먹고 돌아오고, 그럼 속이 좀 편해지고. 자, 한국 사람들이 파티를 하면 유대인의 호텔에서도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한국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김치죠. 그럼 이걸 누구의 검열을 받아야 되느냐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바리새인 랍비의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탐인지 타홀인지 부정인지 정결인지 검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치는 부정한 것일까요? 정결한 것일까요? 뭐 채소로 만들었으니까 정결하다고 얘기하시고 싶으시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되면 젓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물속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밖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젓갈, 새우 젓갈, 까나리 젓갈, 이건 절대로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웃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이야기 저번 주에 같이 읽었던 건 돼지고기 그거 안 먹으려고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8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거 하나 양보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망가뜨리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 양보하잖아요. 너 이거 하나 양보했는데 너 이건 하는데 왜 저건 안 하냐? 너 술 한 잔 받았는데 왜 이건 안 된다? 담배는 왜 안 된다는 거냐? 그거나 뭐 다르냐? 점점 세상은 치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를 양보하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자, 김치도 들어가야 될 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재료를 다 낱낱이 써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재료를 전체를 다. 그럼 그걸 보고서 부정하다, 정결하다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신구약 중간사 때 예수님 당시 때 누구였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안 하거든요. 자기들의 권리를 가지고 그걸 누리는 데만 집착이 돼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가까웠을까요? 민중들과 백성들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지요. 특징을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적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율법 존중주의, 전통적 유전의 철저한 준수, 진보주의. 자, 진보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진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새롭게 해석을 해주어서 이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해석해보고 적용해볼 때 이것이 괜찮다라고 해석해주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문물들과 문화들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또 그게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토라를 엄격하게 준수한다.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철저한 11조 헌납과 매일의 정결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손을 씻는다든가 밖에 나갔다 와서는 반드시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거고요. 자, 명칭을 한번 봅니다. 명칭은 페루심이라는 어떤 내용이죠? 제목이 뭐죠? 페루심. 해석이 분리주의자들, 즉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정결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도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결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공동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규정한 데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명칭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리되었으니 너희도 분리될지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면에서 사두개인들이 비방하는 뜻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되냐면 헬라식으로 바사인을 뜻하는 아람어 프리시의 헬라어 형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헬라어로 이게 프리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사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사는 어떤 나라죠? 바사는 저번 주에 저희들 했죠. 메데 바사. 예, 한 주 만에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왜 사두개파들이 바리새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페르시아인과 같은 족속이 아니냐라고 폄하하는 뜻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붙였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사인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라고 얘기할까요? 뭔가 페르시아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는요, 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부활이라든가 죽음 이후의 세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해봐야 뭐가 들어가냐면 수월밖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수월은 지하 세계로 죽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했건 악한 일을 행했건 모두가 다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엔 일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저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믿는 그걸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영원불멸 사상, 헬라에 있는 영원불멸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상이라든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영과 육과 이런 개념들을 너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페르시아의 종교에는 지옥과 천국의 개념이 이미 뚜렷하게 형성되어져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 속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십자가에 같이 옆에 좌우에 달렸었잖아요. 이제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른쪽이라는 학설이 있지만 성경은 방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들 오해야. 오른쪽은 좋은 것, 왼쪽은 나쁜 것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방향은 안 정해져 있고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낙원은 파라다이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파르데스라는 단어는 이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언어가 이미 성경 속으로, 이방의 언어가 성경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도 혼동스러워서요. 대학원 다닐 때 이 구약 성경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뭐 청년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성경을 워낙 좋아해서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도 역시 성경 과목들은 빼놓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갑자기 그냥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수월, 지하 세계로 모든 사람이 다 머물러 있는 장소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왔더니 죽자마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육은 죽고 사라지고 영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 구약 성경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건 헬라의 영혼불멸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혼돈스러워서 오죽하면 논문을 그 제목으로 썼어요. 이게 구약 성경 속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상의 변천. 그래서 주로 이제 중간기 문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중간기에 현격하게 번해가거든요. 중간기의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는 이제 전문 용어를 통해서 묵시 문학 속에 나타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상,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결론은 뭐였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상. 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상은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픈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죽음 이후의 세계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했다면요, 분명히 복음서 중에 한 권은 천국 복음서 해가지고 죽음 이후에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 것이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는 누구에게 맡기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뭐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그것도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죽음 이후의 세계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이 땅 위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맛있는 것들로 내 입맛을 채워주는 수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 땅도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데 영원토록 살아야 될 곳은 얼마나 다를까.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70, 80년 사는 것도 이렇게 떠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시켜가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루하게 질리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늘 불평하는 게 있어요.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연휴가 확 연결되면 뉴스를 보면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저희 집은 그냥 집에서 방콕 하는 거죠. 이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이제 아내가 그런 걸 보면서 가고 싶다. 저는 얘기하죠.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돌아다닐 거예요. 영원토록.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여기서 고작해 여기 70, 80 힘들어가지고 헤개거리면서 다니는 거 그건 무슨 소용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준 거기는 지금 여기서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예, 저는 위로가 되는데, 예,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땅은 그냥 우린 정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70, 80은요 정말 눈 한 방 깜빡하는 것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과 비교하면요 영원이라는 그 세월에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70, 8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작 여기서 내 마음껏 기득권을 가지고서 누리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70, 80 평생을 영원한 것과 다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요? 70, 80년을 가지고 영원을 사는 것인데 이게 남는 장사지.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누가 지혜롭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꿈을 꾸십시오.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화려한 것 다 괜찮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장소가 될 테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향은 어쩌면 사두개파보다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예, 바리새파 쪽에 가깝죠. 그렇지만 너무 과격하게 또 바리새파 쪽에 가까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으로 한번 읽어보죠. 자, 신앙과 사상을 한번 봅니다. 신앙과 사상.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같이 시작.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율법을 가장 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여기는 이제 요세푸스가 쓴 책들을 인용해 놨는데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개발한 전통적인 율법 해석이야말로 그들을 다른 종파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방식으로 요세푸스는 이들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았으나 토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규정들을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보시면요. 마태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같이 한 묶음으로 묶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안 했기 때문에요?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서. 그럼 지금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민중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법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 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지만 밥을 먹는다. 이게 뭐와 같은 위치를 갖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위치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법의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나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리새파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요, 그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고 사람들을 폄하하고 있고 자꾸 비평하고 있는가? 자꾸 사람들을 불평하고 있는가? 그럴 때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고 있는지. 그럼 분명히 사두개인이 바리새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의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길 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의 사고체계는 논리적인 판단을 통한 자유의지와 운명을 동시에 수용하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 정해졌다고 결정할 때도 논리적 판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이 종파들이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두개파는 모든 것이 다 100%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중도 입장을 취합니다. 어떤 것들은 예정되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다 맡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신앙과 사상면에서요. 여기 4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영원한 활력이 있고, 악하게 산 자는 영원한 감옥에 감금될 것이며, 의롭게 산 자는 다시 살아나는 힘을 가질 것이다. 부활과 심판을 믿고요. 이러한 교리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영혼이 있고요. 만약에 죽게 되면 악하고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축복의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이러한 길이 주어져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맛에는 어떠신가요? 악하게 산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고, 그리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갈 것이라. 여러분들의 입맛에는 어떠신가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면,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나는 안 받아야 되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만, 저 사람은, 왜냐하면 살다 보면 악인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면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충족되어지냐면 보상 심리가 충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기서 누리지 못한 것 어디에서 누리자고요? 천국에서 다 누릴 테니까, 제가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 가서 영원히 다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상주의가 싹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집어던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옥으로 집어던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들을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5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철저한 규정 준수가 신뢰를 주기도 했으나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전락하여 정죄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책의 화살을 날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예외 규정 없이 그걸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몇 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 2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정말 정죄받을 일인지.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인데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밀을 따서 먹었습니다. 이게 정죄받을 일인가요? 네, 우리한테는 아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39가지. 네, 이거 39가지는 기본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고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책 한 권이 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지 지키지 말라는 건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39가지. 씨 뿌리지 말 것, 밥 갈지 말 것, 곡식단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밧줄을 끌지 말 것, 두끈을 만들지 말 것, 두실을 짜지 말 것, 두실을 풀지 말 것,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끈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두 뜸을 깁기 위해 찢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소금을 치지 말 것,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2글자로 쓰지 말 것, 2글자를 쓰기 위해서 지우지 말 것. 참 이게 황당해요.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게 그 당시에 지켜야만 되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뭘 어기고 있는 건가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손으로 지금 타작해야 되잖아요. 타작해야지만 알맹이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되거든요. 정죄의 대상입니다. 배가 고프건 죽을 지경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2000규빗. 절대로 2000규빗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1규빗이 45cm 정도, 팔꿈치부터 가장 긴 손가락까지의 거리가 규빗입니다. 한 규빗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인데 보통은 45cm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2000규빗 정도가. 그래서 안식일에 알맞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그 정도 거리입니다. 넘어가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화과 말린 것 2개 이상의 무게를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밥숟가락 놔야 되는 거예요. 밥숟가락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힘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도 못 가는 건가요? 그 안식일날 화장실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안식일 전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합니다. 안식일날 화장실에 안 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로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불을 켜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이게 안식일날 유대인의 집에서 냉장고가 실수로 열렸어요. 닫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사는 이방인 그 한국 유학생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그동안은 아는 체도 안 하다가, 이방인으로 아는 체도 안 하다가 막 불러 올려가지고, 이 사람은 웬일이냐, 나를 형제로 영접하는 거냐,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 아니냐, 올라갔더니 자기들 가족끼리 먹고 있는데 뭐라고 막 설명하는데 알아들어 보니까 냉장고 문을 닫아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식일날 법을 어기는 거죠? 불 켜지 말라 그랬는데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냉장고 속에 전구가 있잖아요. 불이 켜졌어요. 근데 켠 건 어쩔 수 없이 켰지만 끄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불 끄지 말라. 이거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자기가 못 닫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호텔에는 유대인들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누르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우리 엘리베이터 누르면, 버튼 누르면 불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불 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다 섭니다. 한국 사람은 숨 넘어가죠. 모든 층 다 서면. 자, 이것처럼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법 하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법인가요? 죽이는 법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다 버려놓고 전부 다 껍질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말이, 선포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2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23장 전체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날리고 계시는데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몇 번이나 쏟아부어야지 완벽할까요? 7번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 너희 망한다, 그렇게 살다가 너희 그렇게 죽고 말 것이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붙여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13절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됩니다. 뭘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여기 몇 절로 보시느냐면 16절도 한번 보죠. 16절이 아니라 15절.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3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왜 정죄의 화살, 심판의 화살을 날리느냐면요, 뭐 때문인가요? 외식하는 것. 외식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외식한다. 우리는 왜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위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하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말 안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위선자라는 얘기입니다. 법은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보시기에 법은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은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유들을 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도 바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선자가 아닌지.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독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이 정결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독선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독선이 그냥 독선으로 끝나고 말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요, 이 독선에 따라가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면요, 세상을 향해서요,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절대로 주신 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왜 한 길밖에 없냐,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독설로 비판되어지고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독설을 뿜어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당당히 걸머지고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독선은요, 반드시 삶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독선이 독선으로 남지 않는 겁니다. 독설은 뿜어내놓고 삶은 형편없이 걸어가면 누가 믿겠냐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 위선자들, 너희들은 하나도 행동하지 않으면서 삶은 망가뜨려 놓고서, 교회를 다 무너뜨려 놓고서 그 지경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차라리 그런 예수라면 따라가지도 않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 왜곡되어져 있고요, 편협하신 분이고요. 무엇으로 다 왜곡되어지냐면 우리의 이 형편없는 삶으로 다 왜곡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신은 있어서는 안 되는 신으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우상일 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선을 뿜어내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독설을 뿜어낸다면 그대로 똑같이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도 당당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도 무릎 꿇지 않으셨던, 세상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지 않으면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셨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독설을 퍼부으시되 그걸 퍼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이요, 전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율법 한 절 한 절을 제 것으로 만들어 갈 때마다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이 마음만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서 펼쳐져 나간다면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될 것이라.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선은 퍼붓되 위선적인 삶으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희망이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독설을 퍼볼 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사셨던 분입니다. 죽일 사람들이 눈앞에 가득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가장 가치 없는 동전 그 하나에 참새 2마리가 팔려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예비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죽이려고 예비하고 있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 위에서 위선적이 될 이유도 없고요, 타협할 이유도 없고요, 비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 뒤에 줄 서서 내 뒤 좀 봐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삶의 길이 되시는데 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뒤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걸 이미 보는데 뭐가 두려워서 여기에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여기에서 뭘 타협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정죄를,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바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SNF파 간단하게 한번, 시간이 좀 흘러갔지만, 자, SNF파는 이제 쿰랑 공동체는 상당히 유명한 공동체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상당히 유명한, 굉장히 많은, 특히 구약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이 공동체가 쿰랑 공동체입니다. 뭐냐 하면 이 성경이 늘 고민이었거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요, 언제 사본이 만들어졌냐면 AD 600년에서 800년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AD 600년에서 800년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다 지금 현재 형태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최고 권위 있는 사본이라고 해봐야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600년, 800년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본과 정말 얼마나 가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원본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을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권위 있는 사본을, 정말 완전한 사본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947년에 사해 지역에서 쿰란 동굴에서 무더기로 사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오죽하면 세계사에서요 20세기 최대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해 사본의 발견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세계가 아주 들썩였습니다. 아주 신나서 들썩였죠. 신기하고, 그리고 뭔가 흥분에 가득 찼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 것처럼. 근데 그것이 BC 2세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발견되어진 사본 중에 이사야서 사본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대부분들이 이제 쪽복음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굉장히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기 AD 600년에서 800년에 사본이 만들어진 이사야서와 여기에서 발견되어진 이사야서를 비교해 봤을 때요,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전달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지 그걸 느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본을 베낄 때요, 옛날 양피지가, 즉 가죽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 이걸 다시 새로운 것에 베껴야 되잖아요. 베끼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 사람은 이제 씁니다. 한 사람은 옛날 양피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읽어주는 사람 뒤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뒤에서 감시합니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걸 듣고서 쓰죠. 쓸 때 또 뒤에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제대로 듣고 쓰고 있는지 그걸 감시합니다. 최소한 4명, 5명이 붙어서 사본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가감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사본의 역사를요 1000년을 앞당겼습니다. 1000년.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느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쿰란 공동체가 했던 대단한 일들이기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쿰란이라는 공동체, 즉 사해 지역, 광야로 나가서요, 사막 지역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만들고요, 구별되고 격리되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구별되고 격리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오염되고 때묻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가서 살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앙과 사상 쪽에 먼저 봅니다. 1번을 한번 읽어보죠.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세상과 메시아 대망 사상, 삶을 엄격한 금욕으로 훈련하며 새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요, 새 시대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두개파들은 권력층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바리새파는 민중들과 백성들과 결탁되어져서 백성들의 힘과 위력이 그 사람들 뒤에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또 힘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SNF라고 하는 쿰랑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광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만 전념하면서 누가 오는 길을 예비했다는 얘기인가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욕을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게 특징입니다. 그 대신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욕은 먹지 않았지만 반드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권위를 다 누구에게 옮겨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 다 옮겨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못하면 야단 맞는 거지만 이제 거기에서 갈림길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쿰랑 공동체가 왜 광야로 나갔고 왜 사해 쪽으로 나갔을까? 구약 성경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요. 에스겔서 47장 구약 성경 1227페이지요. 에스겔서 47장 예언서들이 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쿰랑 공동체도 그 예언을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왜 사해 쪽으로 나갔을까요? 에스겔이 나중에 미래 회복에 대한 이상을 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회복에 대한 이상 속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회복되어질 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새롭게 만들어주느냐면 사해까지도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쿰랑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해를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그걸 보고 싶어서 거기에 가서 동굴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대망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미래의 희망을 그대로 믿고요, 그걸 그대로 믿고 사해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미래를 자기들 눈으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뭐가 필요한가요? 무슨 소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먼저 본 사람은 소명이 있겠죠. 많이 본 자는 그렇죠.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광야로 나간 이유는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이걸 읽으면 이제 누군가 신약 성경에서 인물이 생각날 겁니다. 이제 그 사람과 SNF와 쿰랑 공동체 아마 연결시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디에서 예비하라고 얘기했나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이 예언을 듣고 쿰랑 공동체가 광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뭘 예비하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쿰랑 공동체는 아직 예수님은 아닌 거고, 아직 쿰랑 공동체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뛰어나갔고요. 그 메시아가 오실 때 펼쳐질 놀라운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하기 위해서 사해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공동묘지를 발견해 봤거든요. 발굴해 봤습니다. 쿰랑 공동체 공동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를 발굴해 보니까 그 뼈를 발굴해 봤을 때 남자는 평균 수명이 30세, 여자는 25세. 아이를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낳아야 했기 때문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명을 살면서 그곳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단축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길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쿰랑 공동체를 지도했던 의의 교사라는 사람은요, 이름은 실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쿰랑 공동체 사본을 다 뒤져봐도요, 이름은 등장하지, 실명은 등장하지 않고요, 의의 교사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교사는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득세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사장 가문들을 몰아내는 거죠. 자신들이 아론의 직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다른 제사장들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갈등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끊고 아마 이 의의 교사가 어디로 갔느냐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아마 바뀌었을 것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스몬 왕조와 갈등 관계 속에 있다가 결국 나중에 하스몬 왕조가 타락되어질 때, 세속화되어졌을 때 다시 사두개파와 결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게 SNF하는 이 공동체는 이제 계속해서 멀어지는, 왜냐하면 의의 교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기도 했던 기록들이 이 사회사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몇 가지 들어볼 테니까 누가 생각나시는지.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뛰어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아갈 것을 종용했던 사람, 물로 정결 예식을 취하면서 누가 생각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모든 SNF파와 쿰랑 공동체의 대표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과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모든 고난을요, 이제 새로 오신 메시아에게 다 넘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도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렸고요,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우리가 오실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도대체 혼돈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실권을 당신에게 넘겨야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세례 요한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와 세례 요한 공동체가요, 세례 요한 제자 공동체가 같은 선상에 같이 걸어갑니다. 여기로 다 모여들어야 했는데, 이게 바로 쿰랑 공동체가 마지막 순간에 했어야만 될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께 야단은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전체를 다 권위를 양도하는 삶으로 넘어갔으면 했었는데,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이미 신약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공동체들의 모습들과 흔적들이 이미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것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열심당까지 하기는 너무 벅차고요. 이제 열심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행동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투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사두개는 빼고요, 동일하게 바리새인 SNF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룹이라는 점에서 열심당과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동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파는 사람들과 섞여서 자신들의 실권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갔다면, SNF파는 아예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열심당은 뭐냐면 구별되어져서 이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혈당원들이었는지 한 군데만 찾아보죠. 어디를 보느냐면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셀롯이라는 단어가 젤로테스라고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시몬은 어떤 파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열심당파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어떤 희망을 걸었느냐면 예수님 뒤로 수많은 무리가 몰려다니는 것을 보고 무엇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인가요? 혁명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그룹 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베드로도 칼을 품고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권이 전복되어질 때 뭔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가 제일 크냐?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새 세상이 오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정말 말 그대로 우의정 좌의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 세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할 줄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당원들의 색채들이 제자들 그룹 속에서도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심당은 우리 이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독립투사들, 혁명전선에 나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당은 어떤가요? 헤롯당은 열심당과 비교해서 경찰, 친일, 그렇죠, 친일, 친일파, 친일파 앞제비가 되는 거죠. 열심당과는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그리고 여기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과는 절대, 사두개파와는 헤롯당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결탁되어서 같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과는 헤롯당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정치에 붙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고요. 마태복음 22장, 이런 분파들의 특징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5, 16절만. 22장 15, 16절 같이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이 분파들을 해석해 보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절대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은 뭉치느냐 하면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 뭉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져서요, 결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갈 수 없는 이 민족주의자와 또 민족을 팔아먹고 그리고는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두 파가 결탁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질문은 뭐냐면 교묘하지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틀립니까? 가하다고 얘기하면 바리새파의 미움을 살 것이고요, 민중들의 미움을 살 거고요. 그리고 맞다라고,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헤롯 당이 어디에다 고발할 거란 얘기인가요? 로마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반역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반역자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틀리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두 파가 결탁을 해서요,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형상을 보여라. 너희 동전을 보여봐라. 그랬더니 동전을 보여주는데 누구의 형상이? 로마 황제가 찍어낸 화폐거든요. 자기들도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않느냐? 이보다 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너희가 당국자들에게 잡혔을 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담아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공포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그런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분파들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다 색깔들은 각기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저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보고 마지막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느 길인가요? 여기에 있던가요? 네, 없죠. 어느 길인가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살아가려고 요세푸스도 인정했던 사람들, 무리가 누군가요? 이 무리는 정말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 어느 무리였던가요? 예,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면요.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네, 5장에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주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요.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종파보다도 더 나은 의와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주장했던 의, 그건 21절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SNF파들, 열심당들 살인하지 말라는 옛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해석하며 칼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의였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건 뭐냐면요, 형제에게 대하여 분노를 품고 화를 폭발시키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차서 폭발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산상수는요, 이것보다,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보다 더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낮은 단계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기록된 바, 이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승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완전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가 죄악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어질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게 하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음행한 연고 없이 나눠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자꾸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가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이루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 거기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냐면요,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밖에 체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까지 모세의 율법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이런 은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체험한 자들 걸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하나님, 이젠 내 차례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릴 것이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자신의 목숨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고 그걸 느꼈고 그걸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삶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자 가능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거고요, 바리새인이 되어지고 위선자가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는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간다면요, 이 세상은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은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우리 입술에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확신과 자신으로 가득 들어 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최선을 다하는 가장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강제로 의롭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이루어내기를 바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으니 그 의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은혜가 넘쳐날 때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결단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후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